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5면부터 시작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나눠서 보십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한 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연초가 되면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지나가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연말이 눈에 보이면 왜 이렇게 또 마음이 그렇게 또 뒤숭숭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그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사의 절기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는 우리가 표현되어진 외적 표현도 있겠지만 영적인 감사가 더 많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사실 전 좀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신약과 구약을 지나 그 절기에서 온 절기를 여기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기를 지킬 때는 사실 그때에는 진짜 수고하고 땀 흘린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 시기와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와 모양이 좀 다른데 우리는 또 벌써 추석을 지나갔어요. 한참 전에 추석을 지났는데 추석이 어떤 게 절기인지 우리나라 절기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절기와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절기를 지키려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어색함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안에서 외적 표현의 감사가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어색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첫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감사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뒤돌아보는 시간으로 좀 더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고 특별히 또 오늘은요 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또 맞아떨어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은 의미, 뜻 또한 말씀의 상고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말씀 가운데서 헌금에 대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지요. 그 헌금 가운데에서는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드리는 마음, 나누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 신앙의 외적 표현이라는 말씀을 많이 그때 드렸습니다. 외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고 중심인데 그 중심이 되지 못한 것 가운데 외적인 표현만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축소되어지고 좀 절제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왜요? 겉으로 해야 될 모든 소모해야 될 노력을 일단은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 중심, 그 뜻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자리매겨지되고 다시 돌아보며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해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특히나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외적인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처럼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이에요. 많고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껏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께 들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야, 누가 헌금 많이 냈다더라. 야, 누가 이번에 과일 몇 박스 가져왔다더라. 여러분, 거기에 감동받아요. 여러분, 그건 감동이 되면 안 됩니다. 기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분은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께 나 자신의 모습을 드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번 이 감사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어떤 대상, 그리고 명목상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절기만 되면 물론 그것이 다 제가 드리는 그러한 의도로 거기에 관여된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게 추수감사절을 치러요. 많은 이들이 추수감사절에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여요.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시상을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번에 바구니 잘 만들었어. 어느 기관에서 더 화려하게 잘 꾸몄어. 그래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상금을 주고 상품을 줍니다. 여러분, 그날 상금 받고 상품 받는 날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나칠 정도로 많은 풍요로움과 여유 속에서 드리는 마음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그 뜻을 찾아가면서 규모와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부분 있죠. 외적인 것을 보면서 육적으로 부족한 것, 또한 마음에 드러나지 못하는 어떠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오늘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감사주일의 가장 중요한 취지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일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아니요. 차라리 안 가져오고요. 주님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더 기뻐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암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암송 못하신 분은 앞에 자막으로 보시고요. 우리 힘있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과일 가져오지 않고 헌금 많이 하지 않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마음으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찾아갈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고통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단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넣어줘가지고 자존심 때문에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좀 보이면 어떻습니까? 좀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상한 인간의 감정과 육적인 모습과 외형의 판단으로 인해서 다 내려놔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요? 눈에 보이는 것만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차피 썩어질 것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몇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나누고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전하면서 천국을 향한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요, 감사에 대한 기도 제목 한번 하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 가운데 한 걸음 더, 지금까지 감사했던 모습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무엇으로 할까라는 고민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4대 비전이 있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요, 개인과 이웃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를 놓고 어떻게 감사할까 고민하면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4대 실천 사항이 있죠. 여기 현수막에도 밑에 기록한 것처럼 기도로 뭘 하죠?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인내로 전투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서별로든 기관별로든 개인적으로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를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간다고 하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머문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표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하며 함께 감사하며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하면 열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열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도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서 보면 열매라는 말이 나와요. 첫 열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유대 신약 그때에 돌아가면 한 해에 모든 것에 수확한 열매의 첫 열매를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마지막 전서의 마지막 말씀에는 첫 열매를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 여러분 혹시 찾으신 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가보시면 스데바나의 집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스데바나의 집이 나와요. 근데 16장 마지막에도 또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첫 열매로 나옵니다. 스데바나 집이 고린도서 처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누구를 믿었다고요?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스데바나의 집이 첫 열매가 됐던 것,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었는데요. 그때에 이 스데바나가 거기서 복음을 접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스데바나가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스데바나는 좀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노예, 아니죠,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 모두가 남편, 아내, 자녀들, 거기에 함께 일하는 모든 거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자들, 믿은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었다는 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바로 첫 열매였다는 거죠. 이 스데바나, 특히나 스데바나와 함께 에베소에 방문한 사람 우리 지난주에 봤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해지는 말 가운데 그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전해지는지를 지금 설명을 좀 두 가지를 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왜 그 집이 그렇게 소중하고 첫 열매의 모습으로까지 표현되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요, 스데바나의 집은요,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그들은 병들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낮고 천한 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많이 섬겼다고 그래요. 너 섬기는 거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안에 또 교회 안에서도요, 그를 굉장히 비난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 하는 성금의 행동을 빌미로 삼아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하냐고. 아이, 그런 거지들 쳐다도 보지 말고 너는 신분이 다르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막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꿋꿋이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리라. 남자답게 믿음에 굳건히 서서, 그렇죠? 그는 사랑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있죠. 이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이 스데바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름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라는 것은요, 이름 자체가요, 어떠한 계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노예였다가 해방된 자들, 그리고 노예들 안에서 어떤 계급을 말하는, 그를 칭하는 이름이 바로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스데반은 자신의 집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기와 동등한 신분으로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종은 종인데 종이 아니에요. 스데바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된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스데바나의 집이 첫 열매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모습들, 그렇게 한 사랑이 없었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열매로 세워지고 계십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 비난받은 것 가운데서 진짜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힘있게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것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과 부드나도 아가이오에게 순종하라고요. 왜요? 그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 두 절 또 같이 보실 건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먼저 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잘하시는 말씀이죠. 마음에 깊이 담아두세요. 또 한 절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진짜 그런 종이 아니라 진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 위치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혜로 교만해졌어요. 사실 그들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방해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주장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목소리만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지난주에 말씀 보신 것처럼 뭐라고 하셨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라.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자답게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답게라는 것은 남자의 진짜 그런 남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꿋꿋하게 그 힘과 능력,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행한 것처럼 이라는 그 능력, 그것을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남자답게입니다. 그렇게 남자답게 스데바나의 집처럼 강건하여서 무엇을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교회의 필요를 채우라고요.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바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스데바나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교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요? 가정으로부터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요? 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의 모습과 말씀과 그 실천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짐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채워지는, 교회 안에도 우렁각시 분들이 많아요. 아무도 모르게 이것저것 채워놓고 가시는 분들, 아무도 모르게 이것저것 치우고 마음 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한 분들처럼 봉사, 섬김, 물질, 마음 또한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이들이 있어요. 스데바나는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나타날 것이 전혀 필요 없었어요. 왜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손길을 전하면서, 어제도 저희 집에 귤을 6알인가 문 앞에서 딱 누가 걸어놓고 가셨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근데 감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서 인사했더니 맞대요. 잘 먹었어요. 가끔 가다 보면 호박 하나 놓고 가시고 참 재밌어요. 성도님들의 그런 귀한 섬김들이 참 있습니다. 감사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이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되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오늘은 여기서 아굴라를 먼저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먼저 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들은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오게 된 부부거든요. 근데 이들 참 귀해요. 참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리스도인들 다 내쫓으라고. 근데 그 내쫓을 때 과정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6.25 때하고요 일제 때랑 똑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로마에서 살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몸만 쫓아버려라. 그게 명령이었어요. 브리스가는 귀족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을 깨트리고 천한신분의 아굴라를 만나서 남편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되어서 무엇을 선택한 거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다 뺏기고 고린도로 쫓겨난 거예요. 고린도로 쫓겨났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아덴에서 핍박받다가 쫓겨난 사람이 또 거기 있네요. 누구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기술이 있었는데 무슨 기술이에요? 또 그게 같았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 쫓겨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천막을 만들 일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죠? 핍박받았다는 거. 공통점이 뭐죠? 쫓겨났다는 거. 공통점이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쫓겨나고 미천한 이들을 통해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였죠. 이 성도들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없는 분 없어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쫓겨나고 핍박받으면서 거기에 몰려왔던 이들이 모여서 무엇이요?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의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아침에, 그것도 주일날 남들 다 쉬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앉아 계시냐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세움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야죠. 그분을 증거해야죠. 귀한 분들입니다. 모두가 귀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따랐던 베드로, 사도 바울, 많은 제자들, 교회에서든 어디 가도 그들은 계급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떠한 계층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다 없애고 파괴하고 동등한 신분으로 주님 앞에 하나 된 모습을 만들어갔던 이들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랐던 스데바나의 집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에서 동등하며 하나 된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또한 오히려 부족한 것이 유익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는 확인해 가고 있어요. 오히려 부족한 것이 더 유익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 부족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복도 좋지만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더 큰 역사와 은혜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누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세상에 알지 못한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또한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많이 풍요로웠습니다.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는 가운데 은사가 많았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풍요했습니다. 그랬던 풍요로웠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신령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교회들에게,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문안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지 않느냐?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회인 거예요. 영적인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면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이 삽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니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교회만 보시죠.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와야 된 교회가 미국에도 많다고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그래요. 미국에만 있나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다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가지고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가져간 연보를 전해주면서 힘이 되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두고 있어요? 사도 바울 주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은 문안하라, 기도하라, 품어주고 안아줘라.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에요. 외적인 표현과 내적, 영적인 표현으로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너희들은 증명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과 교회된 모습으로 교회된 것 가운데서 성도의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고 계세요? 솔직히 저는요, 이런 광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기관별로 부서별로 과일 준비하셔서 준비된 과일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광고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안 하면 안 하니까 참 아이러니죠. 모순 중에 모순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려줘야 될 목적과 의도와 뜻과 과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복지교회라는 곳을 봤어요. 처음 봤어요, 복지교회. 근데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현수막으로 걸은 거예요. 복지교회라고. 저건 뭐야? 처음엔 몰랐죠. 알아보니까 가정교회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진짜 복지는 뭐죠? 여러분의 삶과 생을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게 진짜 복지입니다. 그 복지교회가 몇 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옆에 보니까 상가에 복지교회 간판이 붙은 거예요.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도들이 섬기니까 이제 교회를 진짜 상가로 나간 거예요. 야, 짧은 시간에 저렇게 성장이 되는구나. 가정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이 그랬고요. 성장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가정교회들이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죠? 무슨 문제예요? 말씀을 자기 해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해석으로 나가고 자기 적용이 나가고 신학적인 오해와 오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도권이 시작된 겁니다. 절차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예배의 순서는 그 노력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지금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저렇게 할 거야.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 위해서 난 성도를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섬겨나갈 거야.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순수함을 너무 많이 잃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 모습 자체가 순수함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신앙의 절차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것이 이 원문의 뜻으로 아스파노타이란 말이에요. 이 아스파노타이란 말이 뜻으로는 품어주고 안아주는 인사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맞춤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입맞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안아주라, 보듬어주라. 아스파노타이.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라는 것을 지금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만남 속에서 문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을 때에 그러한 사도 바울은요, 21절에서 그렇게 친필로 직접 쓸 정도로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니, 아스파노타이, 품어주고 안아주라고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저주라는 말이 나왔어요. 굉장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문안하라고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안 듣는 사람들의 유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들의 원문의 뜻을 따라가면 이 아가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아가페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 아가페는 없고 필레오만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 친구 사랑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토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품어주지도 않고요. 이 내 형제야, 이거 내 친구야,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인사가 여러분 잘 아는 할렐루야, 두 번째가 샬롬, 세 번째가 마라나타. 잘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만날 때도 할렐루야 인사 많이 하세요. 찬양하자는 얘기예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우린 그냥 평안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의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인사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무게 있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성도님께 여쭤볼까요?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둘째입니다. 이웃과 평안하십니까? 이웃과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무엇이냐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평안하시냐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 안에 있으십니까? 라는 인사가 되는 거예요. 샬롬. 마라나타 있죠.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잖아요. 이거 아람어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인사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세요. 마라나타.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라나타이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인사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고초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아시겠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인사하십니다. 마라나타.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 오십니다. 인사하실게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유일의 인사라고 한다면 하나를 꼽으면 마라나타인 거예요.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도 달라지겠죠.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람어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람어로 하나님을 찾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경을 찾아보면 아람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멘이 아람어예요. 호산나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하죠. 아바도 아람어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 아람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도 있는 그대로의 아람어를 사용했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하나만 상고해보고 찾아보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처음에 말씀이 전해질 때에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람어라고 말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처음 성경이 전해진 것. 아람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진짜 말씀의 순수한 뜻.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할 때마다 어떠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초심으로 세워지는 것. 호산나, 나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바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때에 정말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처음에 순수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혼자 다닌 것 같죠. 그러나 다니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에서 헌신한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려고 애쓰다가 아덴에서 쫓겨날 때는 너무 급하게 쫓겨나가지고 그 동치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중요했던 게 뭐냐면 모든 거 다 뺏기고 고린도에 와서 중요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무엇이 중요했냐면 먹고 사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먹을 걸 까마귀가 주시는 것처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처해지는 상황과 뜻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선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있게 하시지만 그 뜻을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기도가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이 원문으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의 원뜻을 따지면 아무 공로 없는 이에게 지어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카리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세워주셨고 아무 공로 없는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자기 것만 주장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졌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간절한 기도와 문안과 모든 섬김이 있었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나타내시겠습니까? 크고 작은 걸 따지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진리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 실천하는 삶, 그 실천하는 삶이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